여러분, 미국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세요? 왜 미국이 있다고 믿으시죠? 가본 사람이 있으니까. 일본도 있다고 믿으시나요? 네. 여기 미국 안 가보신 분 계시죠? 그러는데도 있다고 믿으시죠?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 믿으시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 어떻게 믿으시나요? 그것을?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캐나다라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너희를 데리러 올게.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랑의 제자는 천국에서 내려온 자가 내가 그를 만나보았고 그를 만져보았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내 눈으로 이렇게 보았다고, 내가 그것을 증거했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 2, 3절 계속 봐주세요. 네, 여기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분명히 실존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마음에 실제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늘 무슨 준비를 하면서 살까요? 이민 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민 갈 준비. 이민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관심과 초점을 그 나라에 가서 잘 살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을 옆에서 보니까 아주 밤낮 없이 무슨 책을 들고 돌아다닐까요? 영어책을 갖고 돌아다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피아노, 벽, 어디든지 다 영어 단어가 쓰여서 붙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늘로 이민을 가려면 우리도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지 되고 그 나라의 법을 알아야지 돼요. 제가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오는데 이 배낭 속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출입국 관리소를 이렇게 나올 때 거기에 어떤 칼이라든지 이런 좋지 않은 건 배낭 속에 넣으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과일을 공항에서 깎아먹고 깜빡 잊고 이 접는 칼을 배낭 속에다 넣고 나오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그 나라에 제가 뭘 몰랐기 때문에, 법을 몰랐기 때문에 곤욕을 치렀어요. 우리가 천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말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법을 배워야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무슨 법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천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법을 통과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물은 무엇이며 성령은 무엇인가? 이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생애를 산다고 하는 표로 침례를 받으면 1차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러 오신다고요?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리러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법, 이 시민권을 얻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 법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데려갈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자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지 하늘을 이민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데리러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침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 생명책을 시민권자라 그러는데 거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이 땅에 그는 머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서 없어지는 것을 멸망이라 그래요. 그리고 천국으로 이민 가는 것은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취직을 하려고 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백을 써야 안 써요? 백 쓰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백이 있어야지 돼요. 무슨 백이요? 예수님 백이 있어야지 돼요. 그 백이 생판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당신 내 백 좀 내어주세요. 그러면 가능합니까? 그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관계가 친밀하면 나 백 좀 대달라고 그러면 서줘요, 안 서줘요? 이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선한 일에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이고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으로 이민을 할 때 그분이 나의 백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 것이에요. 그분을 겪어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돈 좋아하지. 돈 버는 일이라 그러면 막 눈에 불을 켜지. 몸살이 나도록 일을 하지.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 버는 일이라면 몸이 부서지라고 일하잖아.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천국에 가는 거는 무엇 가지고 가는 거냐면 하나님을 겪어본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다 모든 초점과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경험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돈을 금화, 은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처럼, 즉 돈을 버는 것처럼 아주 광산에서 보물을 캐는 것처럼 그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경험해봐. 그 열정을 하나님 아는 데다 쏟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체험해보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잠언 2장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시민권자가 되어서 내가 침례를 받고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의 마음의 관심과 애정을 이제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 데다가 모든 최우선 순위를 두기 시작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딱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또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이민을 간다고요? 하늘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의 천사와 사단의 부하 귀신이 우리들 옆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신이 하나님의 신과 사단이 귀신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두 생각을 마음속에 싹 주입을 시켜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를 온 우주 거민이 우리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죄 쪽을 선택하게 될 때 죄를 아는 자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죄를 아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든지 죄를 아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완전히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그때부터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생애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들어도 천국이 얼마만큼이나 좋은 곳인지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나라로 이민 갈 준비를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저 천국은 영광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광의 나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갈 사람은 한국에서도 자꾸 영어책을 들여다보면서 영어 공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이민을 갈 사람은 지금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이민 갈 사람은 그 나라에 은혜를 입기 시작을 해요. 그 나라가 내 마음에 건설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은혜의 나라, 은혜의 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은혜의 나라를 형성하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이 마음속에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랬어요. 하늘,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에 사는 사람과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이 다 통일되게 하려고 하시냐면 품성이
다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갖는 것을 통일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품성이 사랑인 것 같이 이 지구에서 그 마음의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다 사랑으로 통일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미국에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영어를 잘 배우고 미국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드디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럼 불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한국에서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배웠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거침이 없이 대화를 하면서 그 나라 시민으로 동화되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도 천국 시민으로서의 언어를 익혀야지 돼요. 그 언어의 하늘나라의 참 언어가 뭐냐면 참사랑의 언어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연습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이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실습을 하다가 천국으로 이민을 가면 천국 시민과 우리가 교통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 본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많지 않습니까? 저녁에 바깥에 나가보면 십자가 네온 사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나타내요? 안 나타내요? 안 나타내고 있으면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가짜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가짜라고. 그래서 그거는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반드시 천국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곧 그 나라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법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리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너희가 내 법대로 인생을 살지 않았어. 내 법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반드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물침례를 받아야지 되는 것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침례를 거절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천국은 포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바꾸는 행동이에요. 영적인 아버지.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보면 땅에 있는 자는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천국으로 이민 가기를 원하는 자는 매 순간마다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지 돼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이것이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행동이에요. 언행.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내줘야지 돼요. 그런데 아주 말만 푸짐한 열매는 그건 뭐예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추워 보여. 날씨가 추운데 옷이 얇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이 친구가 추워 보이네. 요새 한 10만 원이면 옷을 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주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사단의 음성은 이렇게 들려요. 아유, 그 10만 원 뭘 써? 지가 알아서 사입게 두지. 이렇게 두 생각이 이렇게 들어와. 두 생각이. 이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자기의 선택이에요. 이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쪽을. 그래서 우리들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이 두 생각 속에서 계속 투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막 투쟁이 있어. 근데 말만 아이고 얘 여기 세일하는데 요새 10만 원이면 아주 오리털 파카 좋은 거 있더라. 사 입어. 이러고 딱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어. 그러면 두 신의 생각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한 거예요? 죄를 선택한 것이야. 그러면 이 마음이 신기하게 공허해져요.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데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 사주자. 그래서 딱 가서 사주잖아요? 그러면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 내가 10만 원을 이 친구에게 옷을 사줬는데 이 마음속에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천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뭐 한다고? 통일된다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요. 이것을 마음의 즐거움은 약 중에서 최고의 좋은 약인데 이 약이 내 몸의 병을 급속히 치료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급속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들이 가난한 이들에게 주먹을 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내가 한 것은 곧 내게 한 거라고. 내가 그 가난한 소자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빚을 줬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제가 이 동네에 30년 전에 이사 왔을 때 버스가 저기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차비가 없어서 버스를 못 타고 있으니까 이 동네 아줌마가 그때 당시 차비가 50원 했어요. 여기 문구네라고. 그 아줌마가 우리 아이 차비를 내줘서 돌아온 적이 있어요. 마을버스를. 저녁에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제가 차비가 없어서 마을버스를 못 타고 있는데 문구 엄마가 차비로 50원을 내줘서 내가 타고 들어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다. 그리고는 그 집 식구들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제 차를 만나면 제가 이유를 불문하고 태워줘요. 50원을 우리 아들에게 썼지만 저는 수십 배를 갚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필 때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심지어는 너희가 이 작은 소자라고 하는 건 아주
갚을 길 없는 고아나 과부나 거지나 이런 사람에게 이 냉수 한 그릇만 준 것도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선행 하나가 다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바로 내게 한 것이니까 내가 갚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막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주면 가난하게 될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아주 과도히 아껴도 재물이 불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에게 이 돈을 막 이렇게 뿌리면 그것은 누가 받은 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은 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몇 곱절로 해서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을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참 많이 경험했어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입이 딱딱 벌어질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병원비를 이렇게 내주잖아요. 집에 돌아왔는데 이미 그 돈이 집에 도착해 있어. 그것도 현금으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침에 갖다 줬는데 저녁이면 그 돈이 돌아와. 그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갚아주니까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말만 막 푸짐하게 하는 거예요. 잘 가, 밥 잘 사 먹어, 옷 잘 사 입어, 병원에 가서 치료 잘 받아. 이 말만 푸짐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난다. 그런데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적에는 반드시 뭐까지 나타나야 된다고요? 언행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18절에 혹이라고 한 건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표시가 안 나. 그러면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걸 좀 증명 좀 해봐라. 나는 언행으로 나타내 보일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바뀌어야지 돼요? 품성이 바뀌어서 이 가족들이 그것을 느껴야지 된다고요.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격을 그냥 하나도 안 바뀌어가지고 화가 날 때 성질을 버럭 내면서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애들이 교회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갈 거야? 절대 안 따라간다고. 그래서 여기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지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은 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의.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놓고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사람이 화를 내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화를 안 내게 하려고 두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이제 두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제 속이 부글부글. 한쪽으로는 어떻게든지 이 고비를 그냥 넘어가야 돼. 절대 화를 폭발하면 안 돼. 한쪽으로는 아니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아야 돼.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 분노를 가라앉게 해주셨어. 쫙. 그래서 그 고비를 그냥 잘 넘어가서 그러면 가족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변했다고 증거를 해요 안 해요? 증언을 해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 그런데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다고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데 참는 듯 하더니 죽을 듯 하더니 벌떡 화를 내버려. 폭발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신용만 했다고 벌떡 살아나면 가족이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 아버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고. 뭐 해요? 증언을 해요. 그럼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저의 증인들도 우리 가족들이고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과 제 가족이 김종숙이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여러분과 제 가족이 증언을 해줘야지 제가 천국을 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 가족이 아유 저 사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러면 못 가요. 여기 증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왜? 우리 가족이 증언을 삐딱하게 해주면 저는 천국으로 이민을 못 가요. 내 하늘 시민권이 있다 할지라도 못 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거운 죄, 얽매기 쉬운 죄, 그게 뭐예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에요. 감정 조절. 그리고 욕망.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것을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그래서
천국에 이민 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들의 증인들이 아름다운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돼요. 그 증언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아름답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으로 이민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승리하여 우리 모두 천국으로 이민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